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귀한 저녁,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 가득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좋아하시나요? 유튜브 보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혹시 하루에 핸드폰,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앱 이용자는 4,319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중 83%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거의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유튜브 한 달 총 사용 시간은 무려 13억 8,057만 3,20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달 평균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월 평균 29.5시간, 그러니까 29시간 하고도 30분 정도의 시간을 유튜브 보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10대와 20대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 보았을 때 40대, 50대, 60대도 꾸준히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조사의 결과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곳에 오는데요. 제가 주위를 이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있는 이 지하철 이 칸뿐만 아니라 제가 타고 있는 그 지하철 한 칸, 총 42석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TV 프로그램 등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핸드폰과 TV에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 우리가 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인가요?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끝까지 붙잡은 그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첫 음성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힘을 얻으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곧바로 이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서의 40일의 금식입니다.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의 40일의 금식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40일의 금식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며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부르게 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위대한 자로 당당히 이 세상에 서라. 내가 만일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시험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시지도 타협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러나 끈질긴 사탄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을 앞세워 이 시험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8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한 후 거짓 증거를 들이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증언도 그 거짓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자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결정적인 신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냐며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운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공생을 시작할 때에 바로 했던 그 시험이 동일하게 그의 사역 마지막 순간에 들려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흔들리실 만한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비웃는 자들을 눌러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역설적 사명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십자가의 고난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완전한 실패요. 사탄의 결정적인 승리가 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부인되고 그의 사역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과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던 그 이름이 결국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지셨을 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며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놓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진리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 세상에 걸맞게 그렇게 적당히 어울려 살라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쫓아가게끔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멋있는 삶인가요? 인정받는 삶인가요? 그런 멋있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은 사실 조금 많이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맨날 당해도 용서해야 하고 싫은 소리 들어서 마음이 상해도 똑같이 되받아치지 못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 합니다. 조금 많이 답답하고 때로는 많이 서럽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항상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시는지 원망스러웠던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말씀 안에서 가슴치며 자신의 모습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가장 마음에 새겼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너무나 잘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구나. 제 모습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그저 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가슴 깊이 새긴 고백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는데요. 한훈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가사 앞에 저는 늘 부끄럽고 늘 눈물이 납니다. 나는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 가는 길만 비추며 빠르게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제게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누군가 실만한 넉넉함을 갖기를, 주님은 제게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누군가의 길을 함께 비춰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살겠다고 늘 고백하며 찬양하지만 삶의 한 절도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제 모습을 보며 늘 부끄럽고 늘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안하게 살고 싶고 세상에서 잘나게 살고 싶고 나만 생각하며 살고 싶고 억울하게 내어주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싫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이제는 지치고 나를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담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악해져만 가고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그 방법은 너무나 쉽고 명확합니다. 다시 그 음성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십니까? 나를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음성을 다시 크고 명확하게 듣고 오십시오. 그 음성 가운데 오래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라 하면서 매일 세상의 소리,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자랑만 듣고 보고 그곳에 머무는데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새기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시험과 질타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하고 나의 작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 합니다. 나의 작은 지혜와 실력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나의 눈과 마음이 온통 세상에 향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약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코 포기하실 수 없었던 그 이름,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내세운다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불려질 수도 없습니다. 처음 이 명칭이 불려졌던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이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것이며 그때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 그 음성 앞에 다시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잠시 그 정체성을 잃고 헤매었다면 회개하며 그 음성을 다시 회복하고, 잠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겼다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여 나를 처음 부르신 그 음성 가운데 거하고 늘 거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역설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며, 죽음으로 온 생명을 살리신 역설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은 이 좁은 길 끝에 승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승리와 생명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음성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내 삶에 늘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음성 붙잡는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을 걸어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죽음으로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조강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하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우리의 눈과 마음이 너무나 쉽게 세상에 빼앗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하나님 빼어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빼앗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머무르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외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밀하고도 따스한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 내가 예수 믿는 자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음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은혜를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수많은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잘나게 살고자 아등바등했던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우리를 처음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처음 사명으로 주셨던 그 음성 다시 들려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굳게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힘들 때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귀한 정체성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끝에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에 충만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